여러분, 첫 번째 죄악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함께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시기심, 질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 번째 죄악이라고 여겨지는 이 분노는 앞에 두 가지보다는 조금 덜한 죄악이거나 죄가 아니지 않는가 싶지도 않습니까? 왜냐하면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이지, 이거를 죄로 둔다면 우리 감정을 지으신 하나님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이것을 죄악의 목록으로 두는 이유가 참못 궁금하기도 할 것입니다. 스캇 숄즈라는 미국의 목회자이자 많은 기독교 저술로 유명한 이분이 한국교회에서 여러 권의 책을 또 번역해서 내오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라는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끊임없이 화낼 대상을 찾는 세태를 표현하기 위해 분노 포르노란 용어를 만들어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현대인들이 누군가를 가해자로 몰아 내가 옳다는 느낌을 얻으려 한다고 설명한다. 분노 포르노는 아무런 개인적인 책임 없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싸구려 쾌감을 맛본다는 점에서 포르노와 유사하다라고 이 책의 한 대목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포르노와 분노가 완전히 상반된 상극처럼 보이지만 이 저자는요, 포르노와 분노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상이 상대를 향하여서 가차없이 나는 옳지만 너는 틀려 라는 이 생각으로 분노를 그냥 우리가 해소해 버린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책임감 없는 분노의 표출은 오늘날에 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가 태동된 이래 계속된 분노의 이 모습은요, 죄악으로 변질되고 결과적으로 인간을 파멸로 몰아갔던 예가 심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사에서도 놀랍게 분노에서 표출된 것이 결국 전쟁으로 비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던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다시 우리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의 아들인 큰아들 가인이 그 동생을 분노하여서 결국 시기심과 더불어서 분노로 인하여서 동생을 쳐 죽였던 끔찍한 살인사건도 분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는 이 스캇 숄즈라는 사람이 말했던 분노 포르노라는 용어와 같이 우리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분노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당한 것을 나는 분노한다, 내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를 당연하게 합당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분노는 결과적으로 자연스러운 감정일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처럼 이게 그만큼 끔찍하고 파멸적인 죄악인가? 그걸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19절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 라고 합니다. 더디하라. 여러분, 화를 낼 때에 더디 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가 지금 일어났는데 화를 더디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내라는 거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아예 읽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렇다면 더디하라라는 말씀을 뒤집은다면 우리 분노가 뭐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조급함과 서두름과 관련돼 있는 게
분노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화가 날까요?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하고 성급해서요, 상대를 향해서 가차없이 우리는 화를 냅니다. 대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말을 안 듣고 정말 밉상이라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부모가 기다리지 못해서예요.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못 보고요, 기다리지 못해요. 이 조급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화라는 것을 먼저 꺼내는 것이 부모의 보편적인 모습 아닙니까? 또 교회 안에서나 우리 지인들이나 인간관계에서 쉽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다려주지 못하고 조급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쉽게 화라는 카드를 꺼내서 쉽게 그것을 우리는 상대방에게 가차없이 휘두르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조급하셔서 그 화를요, 그 분노를 우리들에게 쏟아놓는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차없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더디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조급하게 화를 내신다면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으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그 기다림과 인내와 참으심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오늘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이 분노를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온유하심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왜 성경은 분노와 더디하는 것, 천천히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둘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화와 분노와 하나님의 의를 상관관계로 여기는 것을 그리스도인조차도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화가 나면 당장에 내지르는 것을 인간의 본성이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말씀을 생각 자체도 하지 않은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이나 시기심은요, 우리가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분노하는 것은 응당 내가 자연스럽게 내는 거야. 내가 지금 화나는 것은 이유가 있어 라고 우리는요, 이 분노를 죄악의 목록에 두기를 꺼려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과연 이 말이 맞을까 싶어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은요, 현대에 생겨난 말인데 이 말 안에다 나를 가두어 두면 다 허용됩니다. 내가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싸지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폭발하는 것이 응당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노 폭발이 이 사회의 저변에 널려 있습니까? 여러분, 심심하면 화가 난다고 차로 그냥 다른 사람 들이받아버려요. 칼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나와 정말 아무 관계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 그것도 약자에게 화를 내면서 찌르고 죽이는 이런 현상을 오늘날 보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지극히 자연스러운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맞을까? 인간의 감정이 부정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감정이 기쁠 때 기쁜 것과 더불어서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서적인 반응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관적이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화를 내면서도 내가 내는 화는 의분이야. 정의에서 나오는 정말 이거는 의분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의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진짜. 나라나 이런 정의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이 어려워질 때에 의분을 내는 것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 의분이라는 것도 지극히 내 개인적인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화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에 치우친 경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죄는 없으시고 그분이 화를 내시면서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이 모든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내신 예수님은 분명 의로운 분노를 내시지만 우리처럼 완벽하신 분이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분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정서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인 분노가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요? 첫 번째,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를 냅니다.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주변의 환경 때문이든 어떤 사람 때문이든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요, 우리는 보통 화를 내게 되고요, 그 분노를 표출함을 통하여서 감정의 순화를 이루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내게 상처를 주고 모욕감을 주고 때로는 나에게 험담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그 모욕감을 참지 못하여서, 그 무시당함을 참지 못하여서 화로 표출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이 분노가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잠언서 22장을 보십시오. 잠언서 22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와 함께 하지 말래요. 함께 자리하지 말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전이 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옆에 있는 분이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늘 기뻐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함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 늘 원망하는 사람, 늘 짜증내는 사람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굉장히 나도 짜증나고 함께, 그런데 그 사람과 닮아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감정의 전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는요, 분노를 학습된 이게 반응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노를 품는 자, 화를 내는 자와 함께 자리에 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같이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가 전이가 되어서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의 기자인 야고보서 기자는요,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다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화를 내는 것이 죄인가요? 분명히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듯이 성내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같은 범주로 놔요. 문제는 뭡니까? 모든 말이 죄가 아니듯이
모든 화를 내는 것이 다 죄는 아니다라고 성경은 오늘날의 심리학적인 정의처럼요, 이 감정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화를 다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화를 내되 더디 내라 라고 말합니다. 더디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화를 내면서도 더디하는 것?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 양상들, 그래서 폭언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폭행으로 이어지거나 인간의 파멸적인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죄로 전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분노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가인에게 말해요. 가인아,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지금 죄에 대한 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잔뜩 벼르고 있는데 너는 그 분노를 잠재워야 돼. 그것을 실행으로는 옮기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분노하려고 하는 너의 행동으로 옮기지 마. 그것을 죄로까지 전이시키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인간을 지으실 때 감정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과 더불어서 화나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화를 내는 것과 죄를 구별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명확하게 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함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분을 절대로 내지 마. 너희들은 화를 절대로 내지 마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인 화가 나도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아까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노하는 것과 죄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분노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분노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그 반응에 따라서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를 한 번도 안 냈다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살면서 마음이 조급하고 막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화가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화를 낼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하는가, 그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경건하다고 알려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꾹 눌러버립니다. 반응을요, 이 분노를 억압하는 것으로 나는 신앙으로 이겼어, 승리했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죠. 놀랍게도 상대에게 상처도 주지도 않고 나도 더 이상 이것을 진전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분노를 꾹 누르고 나만 참으면 되지 뭐, 나만 참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면서 분노 자체도 내지도 않고 참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병 중에 화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화병.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어서 한국인들이 거의 99%를 갖고 있는 화병이 영어명도 그냥 화병입니다. 그냥 화병이에요. 그대로 그냥 그 병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 병인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화를 내서는 안 돼. 나만 참으면 돼. 참을 인자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하면서 참고 누릅니다. 억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화를 내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꾹 눌러온 결과 마음이 침묵하면 몸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참는다고 눌러놨는데 결과적으로 내 몸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을 억누르면요, 내 몸의 모든 이곳저곳에서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골마지기 시작하고 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위궤양 환자와 여러 알러지와 근육통과 심장병, 당뇨병, 암, 대상포진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를 참고 누를 때 나타나는 이 증상이 바로 그런 증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편두통을 앓고 있습니까? 그것은 많은 경우에 마음에서 여러분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억압하고 분노를 참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라고 알고 있고 거룩한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과연 바른 해결책일까? 성경은 그렇게 해결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냐면 정반대의 반응, 폭발해버립니다. 어떻게 참어? 참지 마! 무조건 참지 말고 쏟아내버려. 그래야지 마음도 시원하고 너가 살 수 있어.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내가 왜 참어? 네가 한 대 쳐봐. 난 2대야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이런 반응은 어찌 보면 가장 빠르지만 가장 미숙한 방법 중에 가장 미숙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폭언이, 그리고 폭력이, 물건 함부로 집어던지고 완전히 폭언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대개는 이런 분들은요, 열등감이 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하라고 할까? 우리가 함께 잠언서 1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잠언서 14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까 야고보서 기자와 이 잠언서의 기자는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하면서 성경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오늘 야고보서 기자에게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2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분노 자체가 넘치는 죄악이래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분노와 정반대게 우리에게 솔루션으로 해결점을 제시할 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말씀을 통독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에 여러분 화가 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평상시에는 누구나 다 온유해요. 누구나 다 상대방이 나에게 축복해주고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면요 화가 날 이유가 없죠. 문제는 결정적일 때에 우리에게 화를 돋구고 내가 화가 났을 때에 성령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가가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성령의 여러분 이 지배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데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이 찬송의 가사예요. 우리는 감정이 지배를 받으면요, 감정에 그냥 지배받는 대로 종속되어서 그대로 그냥 해버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냥 우리의 본능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분노의 감정이에요. 분노의 감정. 그래서 이 가사를 쓴 브렌트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에 내 감정이 휩쓸린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여 나를 이때 더욱더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그가 생존해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노수사는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께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분노할 때조차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점검을 해보십시오. 화를 낼 때 더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가 날 때의 분노의 감정을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때 더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란 우리의 분노의 감정이 치밀 때에도 말하는 거예요. 분노가 우리가 일어날 때에 내가 분노하는 게 당연하지가 아니라 이때에도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시고 사인을 주시는 그 사인을 따르고 있느냐,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폭행죄가 일어났습니다. 담임 목사와 당회 간에 폭행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경찰서 가서 조서도 꾸미고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이 경찰에서 물어봤더니 눈이 돌아가고 뚜껑이 열리는데 무슨 장로고 목사고 그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럼 아닌 게 아니라 뚜껑이 열리고 눈이 돌아가면 우리는 베이는 게 없어요. 그 분노의 감정에 충실해서요, 그냥 앞뒤 재지도 않고 하는 게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뚜껑 열리고 눈이 돌아갈 때에 그때가 더 중요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가 잠드는 그 무의식의 순간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휩싸일 때에도 성령께서 장악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 우리 후반절인데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의분이고 정당한 거야가 아니라 이때에도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잠시 더디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가 화가 날 만한 상황, 그가 정말 억울하고 분이 치밀 때에
어떤, 어떤 선택을 했는지 시편 37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이 화가 나고 불평하고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기다리는 자가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지금 화낼 것 다 화내고 불평할 것 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분을 잠깐 그치고 노를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첩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고보서 기자의 이 솔루션처럼요, 분을 더디 한번 내보십시오.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상담가에게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오늘날 뭐 부부 이혼 이혼 그런 해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TV에서도. 그런 어떤 부부가 찾아와서 상담가에게 권면하는데 저 인간하고 도무지 못 산다 라고 하면서 당장 이혼하겠다 할 때에 제시를 하면 단 한 달만 이 약을 드시면 여러분들은 조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란 물약을 줘요. 이 약은 아주 특별한 약이기 때문에 비싸기도 비싸지만 이 약을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1분간 기다렸다가 다시 또 한 숟가락 떠서 1분, 3번을 그렇게 마시면서 3분을 입에 넣고 바로 삼키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화가 날 때면 꼭 이 물약을 드시면 화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이 부부가 상담가를 찾아가서 놀랍게 막 얘기를 해요. 진짜 화가 많이 없어졌어요. 도대체 이 약이 뭡니까? 한 통을 더 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상담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약은 그냥 꿀물입니다. 설탕물이에요. 단지 그 입에 넣고 3분간 기다린 것이 화가 났을 때 효과가 있었던 것이지 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맞습니다. 잠언서의 기자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분노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화가 날 때, 혈기가 날 때에 잠시 더디할 것을 말합니다. 설탕물 효과죠. 우리가 화를 낼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잠시 멈추어 서서 이때 성령의 개입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의 목록 3번째, 분노는 앞에 여러분 교만과 질투보다는 훨씬 현대인들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와요. 죄가 아닌 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을게요. 이철환이 지은 너무나 유명한 연탄길, 예전에 나온 책 중에 한 책의 그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그 삶의 이야기를 내고 있는 이철환의 연탄길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 어느 신입 공무원이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신입 발령을 받아서 이제 첫 출근을 하는 자리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 눈이 내리는데 아침까지 눈이 그치지 않는데 육교를 올라가는데 한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가 그 혼자서 공무원도 아니고 환경미화원도 아닌데 눈을 쓸면서 거기에 얼어붙은 얼음까지도 다 떼어내면서 삽으로 떼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니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그냥 고생도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빙판에서 만약에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면 어느 장사도 복면을 당하기 딱 쉽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사실은 몇 년 전에 내 아들이 겨울에 이 육교를 올라가다가 결국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결국 머리에 크게 다쳐서 지금도 3년째 방에 누워있다오. 그러면서 누군가가 내 아들처럼 되지 않을까, 될까 싶어서 오늘도 눈만 오면 나는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눈을 쓸고 얼음을 떼어낸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답해요. 아니요, 하나도 힘들지 않소. 이것마저 할 수 없다면 아마 더 힘들었을게요. 나는 삽으로 눈덩이를 떼어내며 자식에 대한 아픔까지 떼어내고 있는 거라오. 이 일을 하고 나면 응어리진 마음이 많이 풀려. 이 일을 하는 건 아들놈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이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맺습니다. 어떻습니까? 화가 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천인지는 몰라도 이 할아버지는요, 분노의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서울시는 뭐하고 있는 거야? 이 논 오는데 쓸지도 않고 미끄러져서 소송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분노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비수를 꽂고 이 분노의 대상자를 찾아서 계속해서 화를 쏟아내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할아버지처럼 누군가가 내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내가 억울해서 이 일 때문에 그것을 화를 표출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 내 아들처럼 될까봐 그것을 정말 얼음을 떼어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 분을 사귀는 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덮어놓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은 분노하는 감정으로 오늘도 누군가를 향해서 비수를 꽂고 화를 표출하는 것이 응당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분노는, 그 분노의 문제는 태도의 문제라는 사실이고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화가 날 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를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래요.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안 이루는 것, 이것조차도 생각할 틈도 없이 화해 그리고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터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으로 살고 있는지를 묵상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분노에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항상 주변에 따뜻한 사람, 이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방법이 아니라, 분노를 쏟아내는 방법이 아니라 얼어붙는 눈을 떼어내는 그런 따뜻한 사회를 만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